지난주에 소선지서 프린트물 하나 나눠준 게 있어요.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조장님한테 달라고 그러세요. 소선지서 12권 하고요. 복음서 4권에 대한 정리를 지난주에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도행전, 로마서서부터 고린도 전후 4권의 책을 다뤄야 돼요. 이 4권의 책 중에서요, 안 중요한 책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부터 한 19권, 요한계시록까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요. 양이 참 많잖아요, 다음 주는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일단은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이번 주에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제가 간단히 서론적으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소선지서하고 복음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소선지서는 구원과 복음과 그 구원의 완성도의 설계도를 다 보여줘요. 그래서 소선지서는 들어도 잘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책 자체가 권수가 많아요. 그리고 스가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분류 자체를 어떻게 했냐, 환상이라는 개념으로, 물론 환상을 봤으니까 그렇죠. 또 계시록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모든 게 다 환상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움직이는 것도 사실은 환상적인 거거든요. 그런 개념이 환상이냐 실제냐가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게 성경의 이야기의 스토리예요. 계속 반복한단 말이죠. 보여주고 나타나고 보여주고 나타나고, 이걸 반복해요. 그러면 환상이라는 주제로 잡으면 그게 그냥 환상으로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해석하면 굉장히 환상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둥그름 잡는 것 같아요. 그게 8개가 나와요. 스가랴 1장에서 8장까지가 8개 환상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오게 되죠. 9장서부터는 그 예수님의 일대기가 나오죠. 그분이 은30에 팔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14장에는 예수님이 통치한 것까지 나오게 됩니다. 재림 사건까지 다 나옵니다. 그 분위기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 4장에 말씀하셨던 그 말세에 대한 징조가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실 것을 이미 스가랴에서는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걸 볼 때 스가랴 한 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흐름으로 구속사가 흘러오는데 소선지서는 소선에서 나름대로 그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엄청나게 조직적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로 구원과 복음과 그 복음을 완성시키는 성전의 설계도가 등장해요. 그것이 실제화된 게 뭐냐? 그게 복음서거든요. 그것이 실제로 나타났어요. 복음으로. 그래서 구약이 전체가 그 그리스도를 겨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이 약속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 오신 게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이야기, 그게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소선지서하고 복음서하고 사도행전하고 어떤 게 맞물려서 고린도후서까지 지나가다가, 그리고 갈라디아서 쭉 나오는 서신서의 이야기, 물론 계시록을 분리시켜야 되지만 일단 다음 주 걸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그 나머지에 있는 선지서들, 물론 이 로마서부터도 다 선지서 들어가죠. 이걸 다 합치면 21권이에요. 21권의 이야기가 뭐하고의 경계선에서 연결되냐면 저 사도행전하고 경계선에서 연결돼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어떤 경계선하고 연결되냐면 복음서의 경계선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면 지금 그 경계선을 이해하셔야만이 책을 넘나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한 통 속이고 또 다른 통이 있어요. 그 통에서 이 통으로 옮겨갈 때는 경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경계선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구약과 신약의 경계선이 있는데 그것이 약속이 성취된 것이 구약과 신약의 경계를 넘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서가 되고, 그 복음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경계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이해하면 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할 때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은 불가능한 책이고요. 그게 이해가 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나들었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던 그분이 다시 임마누엘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개념을 이해해야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앞에 있는 이야기까지는 약간 느낌의 현상적인 걸로 구조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거를 구조화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라는 것으로 내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람의 이 안에 어디에 계시냐는 거죠. 그렇게 위치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하는 시간의 개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미 영원 전부터 계획을 하셨거든요.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개념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게 느낌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이렇게 임하신 사건을 통해서 사람에게 들어와요. 그래서 세상에 사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사시는 것을 지금 설명해 내려는 게 성경은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부터 서신서, 요한계시록 전까지 유다서까지 21권이 구원의 삶의 방향성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서 정리가 되면, 오늘 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 나머지 갈라디아서부터 요한계시록이 양이 많지만 일단 쭉쭉쭉 전개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음 주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해도는 오늘의 어떤 초점을 여러분이 캐치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의 책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 힌트를 드리면서 일단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시면서 책은 39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구조적인 초점은요, 성령입니다. 성령. 개념을 일단 정리할게요. 창세기의 구조, 그러면은 1장에서 11장까지 4개의 사건,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인물,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내용의 구조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는 내용의 구조를 의미의 구조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목이 약간씩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미의 구조는 어떻게 되냐 할 때 구속사를 의미로 보는 거거든요. 이 구속사적인 구조적인 초점은 성령으로 보는 거고요. 창세기는 4개 사건과 4명의 인물 합치면 8개가 되는 거죠. 8개를 하나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미는 하나를 설명하려는 거니까. 그러면 그는 생명을 다루는 이야기, 생명을 다루면서 순종과 불순종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 정리들이 이렇게 앞부분부터 잘 되어 왔다면 사도행전도 어떻게 전개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조는 1장에서 12장, 13장에서 28장은 그래도 그렇게 구조를 잡아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죠?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를 통한 유대인들에 대한 사역, 위치를 잡아주고 사람을 잡아요. 뒤에도 똑같죠. 13장은 바울을 통한 이방인의 사역,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의 구조화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구조화는 이렇게 단락을 띌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창세기를 우리가 가장 선명하게 잘 아니까. 창세기의 그 4개의 사건과 4명의 인물이 구조화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기억하는 것처럼 책을 다 그렇게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 공부예요. 그 성경 공부를 뚫고 들어가는 그 구조 속에, 그 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놓쳐버리면 그냥 성경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 담겨져 있는 내용을 꺼내면은요, 그거는 하나의 이야기를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상 흐름과 위치의 흐름에서 장이 끊어지다 보니까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그때 움직였던 사람이, 핵심적인 사람이 베드로였고 그 다음에 바울이었다, 이렇게 설정이 된 것 뿐이에요. 실제는 그 위치와 상황과 사람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 주제는 지역을 넘나들고 사람을 넘나드는
주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주체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성령의 이야기를 1장부터 28장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우리에게까지 연결되고 있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라는 구조적인 초점을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성령이라고 봐야 되냐면 성령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고리가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고리를 연결해 에스겔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요. 사도행전은 구약을 완성해요. 성령이 오시면서. 그리고 성령은 구약과 신약의 연결 고리로 이미 구약을 완전히 정리해주는 내용이 되게 됩니다. 자, 구속사의 맥을 짚어보면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라는 주제로 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 사도행전이. 그 시간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바라보면서 큰 주제가 성령은 어떤 사역을 해냈는지 할 때 그 사역이 주로 나왔던 부분이 베드로에게 를 통해서 유대인의 선교 속에서 나타나는 사역으로만 성령의 사역을 초점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령의 목적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선교하는 걸 통해서 성령의 목적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 밑에 거를 무시해버리면은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목적은 성령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런 사역들이 지금도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잘 아는 13장 이후부터 17장까지는 목요일 저녁에 성찬식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서 금요일 새벽에 잡히시죠. 그럼 하루 저녁에 13장, 14장, 15, 16, 17장 5장의 이야기가 전개될 때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어. 거기는 15장에는 포도나무의 비유도 나오죠. 그렇죠? 13장에는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종합하면 하나를 설명하려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게 성령이었습니다.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론적인 성령에 대한 이론의 지식적 정의를 내려요.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 반드시 정의를 내리겠다고 합니다. 그게 성령을 기준으로 설명해요. 그게 지식적인 정의를 요한복음에서 내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뒷부분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복음서가 앞에 부분에 세고 오는 공간복음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이 순서가 아주 절묘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하고 연결하는 책은 다 누가 갔었기 때문에 다 아시잖아요. 누가복음은 누가 갔었다고. 누가 갔었지요? 누가 쓴 게 맞지요? 누가 하겠지요? 네. 누가 말해도 누가야.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그 다음에 또 한 권 쓴 책이 무슨 책이죠? 사도행전이니까 누가복음하고 연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적인 초점을 잡아도 설명이 되고 문학적으로 서술해 놓은 설명으로도 정확하게 설명이 돼요. 왜? 이미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나와 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뒷부분의 이야기는 전부 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순서대로 성경을 문학적으로도 손색이 없이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실제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역사와 목적의 주요 내용을 한번 보면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연결고리는 아까 말했듯이 성령이요. 저렇게 적어놨죠. 가운데 성령, 복음서, 사도행전. 자,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어떻게 나눠지냐면요. 첫 번째는요. 성령은 복음을 구원으로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믿음을 구원의 삶으로 연결하는 고리도 성령이 하세요. 어떻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 잘 아시죠? 그렇죠? 성령의 소욕, 성령의 욕심,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 가지고 구원의 삶, 성령의 열매가 구원의 삶이거든요. 그런 삶으로 이끌어내는 연결고리가 성령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중요하냐면 복음이라는 게 떠요. 구속사가 떠요. 그거하고 사람이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구원이 발생하는 그 연결고리를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학문적으로 배우든 배우지 않든 이 스토리를 그냥 이해하면 그게 성령인 거예요. 이걸 조직적으로 배우니까
그 연결을 스토리를 연결하지 못한 것 뿐이죠. 이 연결을 잘하면 성령이 분명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순종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육체의 소욕 때문에 이게 순종의 삶이 잘 안 사라지잖아요. 그 순종의 삶, 아까도 우리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순종은 내가 노력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여전히 주님이 하신다는 거야.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점진적으로 성경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소욕은 성령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게 하는 연결고리도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 그리고 성령은 그렇게 살게 하실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살게 하게 하는 그 연결고리가 뭐가 돼야 돼요? 성령이 나를 그렇게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 사역이 결국 목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목적은 결론치가 순종으로 살아내는 건데, 그것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복음서 전체가 저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제자, 예수의 제자로 증인으로 그의 생명으로 살아내는 걸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구속사를 전파하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만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순종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요한일서 3장 24절에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임마를 한 그분이 성령이라는 그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성경도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을 먹는 것은요, 성령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깨닫게 해야만이 이게 깨닫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머리로 듣고 지식으로 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지식적인 걸 제가 자꾸 한쪽으로 밀어버리냐면요, 필요 없다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연결고리가 내가 나한테 입력이 될 때, 상대방이 말하는 읽기, 책을 통해서 내가 읽으면서 입력이 될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입력이 돼서 이해가 될 때는 연결고리가, 지식이라는 거에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런 걸 구분해내거나 저 지식은 정말 좋은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치가 그 연결고리란 말이에요. 단어를 지금 제가 연결고리라는 단어를 쓰는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간격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단어를, 연결고리라는 단어를 생소하지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게 하늘의 정보예요. 하늘의 정보를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게 할 때 내 지식으로는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정보가 내가 갖고 있는 정보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코드가 안 맞고요, 인식이 안 돼요. 한국말로 돼 있는 것 같아도요, 이게 인식 불능 상태로 이게 접속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코드가 안 맞고 주파수가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느냐?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만 이게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로 읽어도요, 이해가 안 되지만 어느 날 이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마음에 감동이 생기는 거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지현명 권사님이 막 성경 많이 읽다가 사사기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사사기에서만 역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령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사사기가 역사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구원의 삶으로 연결되기도 하지만 또 이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에도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제가 어떤 경우에는 말을 어렵게 해서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쉽게 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성경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를 어떻게 쉽게 하면 사람들이 전도가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쉽게 해서 사람들을 알기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을까?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좋아져가지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게 얼마나 어렵게 복음을 제시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믿지를 못할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굉장히 어렵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들어도 못 알아듣게, 이해 안 되게. 그런데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십자가의 도를 바울이 설명할 때 그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고 지혜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게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믿음이라는 걸로 지혜를 지금 경계선을 긋고 있어요, 성경이.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느냐에 대한 기준을 잡아놔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은 충분하다고 판단되거든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IQ의 개념에 따라서 이 방식을 전개하느냐가 아닌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들어도 어떤 면에서는 일자 무식자가 복음을 들어도 믿을 수 있게끔 복음을 설정해 놓으셨을 것이다. 그 사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3장과 4장이잖아요. 3장에 니고데모는 중생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두 번 나오는데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요. 중생이라는 단어는 이해해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냐는 거예요. 하늘의 중생의 개념을 이해할 수 못했어요. 근데 이게 구원이라는 거잖아요. 구원. 그런데 4장에 가면은 수가성 여인이 니고데모보다는 실력이 떨어지겠죠. 공부를 꼭 해야 됩니까, 그거를? 공부할 필요도 없죠. 우리가 그냥 알 수 있잖아요. 읽으면 알 수 있는 게 성경은 그렇게 쓴 거예요. 그거를 분석하고 연구해서 니고데모는 뭐 공의 회원이고 뭐 바리새인이고 그런 거 몰라도 괜찮아요. 그는 그냥 느낌이 읽으면 3장 그냥 읽으면 니고데모는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보다는 그냥 나아 보이잖아요, 그냥. 그게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그걸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 어떻게 입력해서 들어오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딴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4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가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예? 너무 심플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우리는 그걸 갖다가 무턱대고 믿었다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똑똑해가지고 그럼 확인 다 하고 믿었습니까? 얼마나 뭐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구원을 발생시킬 때 어떤 경로와 통로를 통해갖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얼마의 시간이 걸려서 그런 데이터를 내봤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게 구원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고 은혜라는 단어를 쓰고 성경은 그렇게 단어를 접촉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삶이 그거하고 동일하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이해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삶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것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의 연결 고리를 잘 이해하시면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성령의 사역 여기서 12장까지 이야기를 주로 다루는 거예요. 성령 강림 1장에서 3장까지 이야기예요. 4장에서 사람의 말에도 끄떡하지 않아요. 5장에서 투옥되어도 끄떡하지 않아요. 뭐 감옥에 갇혀도. 그리고 6장이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세우죠. 스데반도 세우고 빌립도 세우고. 그래서 7장에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순교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리고 빌립이 광야를 지나다니면서 전도를 해요. 그리고 9장에서 사울이 회심하게 되고 10장에서 고넬료 사건이 나오고 11장에서 안디옥 교회와 12장에서 이제 베드로 사건과 그 다음에 헤롯의 죽음이 나오는데 저 이야기는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저렇게 핍박을 해도 12장 끄트머리 이야기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한다 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실현적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결론이 나냐? 하나님 성령의 목적은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고넬료 할 때 여기서 사건이 많아요. 사건이 많지만 이게 전부 다 하나씩 말해주려는 의도가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유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정복자잖아요. 그렇죠? 이탈리아대 그 백부장이잖아요. 이 정복자를요, 복음은 정복자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게 복음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핍박자예요. 핍박자 때문에 스데반이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핍박자에게서도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핍박자가 사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사역은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사람의 말 투옥, 제가 이렇게 주제를 잡은 것, 제목을 잡은 것은요, 전에는 사람이 하는 말에도 완전히 귀가 죽었어요. 너 자꾸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확 죽여버릴 거야, 막 그 다음에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말을 겁을 주는 말을 이에요, 저 말이. 그럴 때 그들이 막 꼼짝을 못했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고 나서부터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냐?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성경이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역사하는 내용들이 결국 우리가
구원이 발생하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성령이 지금 저렇게 역사하시는 게 사역인데 여기에 별로 해당되는 게 없잖아요. 이 부분이 자유로 제가 풀어내고 있거든요. 이게 전부 다 사람의 말에서 자유하고 감옥에서도 자유하고 순교에서도 자유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도 자유, 어디를 가도 전도를 해내요. 그리고 핍박자에게서도 자유해요. 정복자에게서도 자유해요. 교회 간격에서도 자유해요. 이게 선교하는 교회가,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특이하게 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요. 이때는요. 이상하게 성령의 사역에서 사람을 띄우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사역 같은데, 베드로의 사역 잘 보세요. 베드로는 별로 안 나와요. 사실은요. 우리가 주제를 내용적으로 잡은 게 맞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뜨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10장 이후서부터는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잖아요. 이방인에 초점을 맞춰서 가니까 헤롯의 죽음과 베드로가 방면됐는데, 방면되고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을 띄우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도 체포를 당하게 하고 로마로 압송하게 하고 하면서 바울에게 초점을 잡지 못하게 만들어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주체가 돼가지고 전개시키는 사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요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책에서 좀 체크할 수 있게 좀 도움을 드리면요. 390쪽에 밑에서부터 한 대여섯 번째 단락에 보면은 이로써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연결고리는 이렇게 나오죠. 연결고리는 성령임을 알 수 있다. 그런 데다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그리고 성경구절 에스겔서와 요엘서를 했고요. 바로 그 밑에 마지막 단락에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세 가지를 제가 책으로 설명할게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391쪽 맨 위에서 두 번째 구속의 은혜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는지 밑줄을 쳐보세요. 그게 이유의 첫 번째입니다. 그게 성경으로 말하면 사도행전 1장에서 3장까지 서론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사역하시는 그 두 번째는요, 세상에서 자유하게 하려고 해서 첫 번째 단락이 그러므로 시작하는 끄트머리의 성령의 사역은 이렇게 하면서 세 줄 밑으로 내려가면 투옥의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데 12장 전체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정복자에게서도 자유하게 하고 지역에서도 자유하게 하고 핍박자에게서도 자유하게 합니다. 성령의 사역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언제 진짜 자유해지느냐? 내가 죽을 때 자유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 그래서 세 번째는 성령의 목적은 세계 선교하는 건데 예수로 사는 건데요. 그것은 예수가 사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거고요.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자유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로 확산시킨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요. 밑에서 두 번째 보면은요, 전 세계로 확산시킬 복음. 이렇게 세 개로 크게 책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를 개관하면요, 로마서는 복음이 뜨고 있어요. 이건 누구가 설명해도 거의 복음이라는 설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은 11장까지는 복음의 이론을 설명해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의 실제를 설명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의 이론은 결국 뭐냐? 그건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이론은요, 예수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의미적인 구조를 잡는 게 훨씬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이론은 예수님이 이론이에요. 실제는 뭐예요? 예수로 사는 게 실제야. 이게 쉬운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쉽게 전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조를 너무 어렵게 잡아서 그렇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사는 게 순종하는 거.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로 사는 거. 그럼 여기서 결국 이론은 어떻게 돼요? 전개가 복음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죽고 그로 인해서 내가 예수로 사는 삶. 이거를 전체를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초점은 복음이고요. 구속사적인 맥은 순종입니다. 자, 로마서의 구조적 초점은 뭐라고요? 복음. 구속사적인 맥은요?
순종. 예. 그러니까 복음의 목적은 순종에 있다라는 거예요. 연결시키면. 이 단어를 연결시키면 복음의 목적은 순종이에요. 그러면 로마서는 그럼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 이제 서신서의 첫 번째 책이에요. 서신서 전체를 대변하는 책이에요. 사도행전은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실제화되는 내용이에요. 실제화. 약속한 것을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진짜 나타나는 거 어떻게 나타나요? 사람의 말에서 자유하고 원수에게서 자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그 원수가 막 미운 사람이 한마디 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힘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나타나는 그 현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서신서가 기준을 다시 잡아주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전체적인 구조를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목적은 예수를 믿게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데 성경 구절을 되면은 로마서 1장 5절의 말씀을 잘 적어놓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의미를 구조화시키고 그것을 전달시키는 것이 이제 스토리화하는 건데요. 성경은 의미의 구조는 단어예요. 단어가 구조화되어 있는 거고 그것이 문장으로 스토리화되어 있는 거예요. 스토리. 그래서 성경은 예수 단어의 예수 스토리예요. 그래서 그 한 단어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내니까 문장이 되고 장문이 되고 그것이 책이 돼서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66권이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결론은 결국 그걸 다시 스토리를 구조화시키면 결론은 복음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은 순종이었거든요. 근데 언제 불순종했냐? 창조하고 선악과의 기준을 세웠을 때 불순종이 발생해요.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게 복음 아니에요? 원래 복음이라는 그 창세기의 출발의 선악과의 기준점이 되는 그 기준이 생명이었거든요. 아까 제가 구조를 설명할 때 하나로 단어로 뽑아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는 생명이 의미적인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은 생명에다가 초점을 둔 거예요. 근데 그 창조는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설정이 된 거기 때문에 순종이었어요. 그때도. 근데 불순종이 전개되면서 사망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을 해결하면서 순종으로 전환시키면 다시 사망이 뭘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생명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복음서의 내용이 뭐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것이 창조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속 쭉 연결될 내용이 단어로 하나로 묶여진 거야. 하나로 묶여갖고 전체가 순종이라는 거, 복음이라는 걸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구조적인 부분은요. 지금 역사적인 부분을 좀 가미하려고 우리 책에 392쪽에 보시면 로마서를 기록한 그 배경적인 설명을 한 대여섯 줄에 해놨습니다. 거기까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단락은 배경 설명이에요. 그래서 그냥 읽으면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고 또는 이렇게 역사적인 연대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요약이 잘 되는 걸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면서 로마서의 주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이 되시는 하면서 그 두 줄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방법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며 사는 방법이 주요 내용이다. 자, 그러면 어디에다 줄을 치시면 되냐면요. 구원받는 방법. 그게 주요 내용의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순종하며 사는 방법. 그것이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글로 푼 거거든요. 장으로 우리가 설명하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구원받는 방법에 해당되는 거고 11장부터 16장이 순종하며 사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렇게 해서 로마서의 구조,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는 서론에서 구조를 한번 잡아볼게요. 이제 저를 보십시오. 구조를 잡는 거 제가 이야기할게요. 큰 구조가 잡혀있는 상태에서 1장부터 3장까지가 복음의 그 핵심을 설명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한이 예수가 그렇게 하신다.
라는 이야기가 1장에서 3장까지 전개돼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무엇을 설명하냐면 사람들의 죄를 끄집어내요. 죄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이론적인 이야기를 딱 띄워놓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한 것을 질문한 거를 쓴 것처럼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자로 시작하는데요. 아브라함. 또 한 사람이 있다면 다자로 시작하는데 다윗. 사자기에는 2명이 나와요. 보통은 아브라함만 이야기하는데 다윗을 띄우고 있다는 걸 잘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을 잘 빼놓지 않으려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다윗이 구원받은 그 사례가 더 중요해요. 사실은. 왜 중요하냐면 시편에 기록된 그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사람의 행복, 복에 대해서 라고 썼어요. 그 복이 사람들은 자식이 잘 되는 복, 그 다음에 부자가 되는 복 이런 걸 설명하는데 다윗은 뭘 설명했냐면 죄가 없다, 죄에 대해서 가리움을 받은 자, 죄 없다고 인정을 받은 자, 그 사람은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이 그렇게 구원받았고 구원의 방법을 누가 설정해 주냐면 그게 구원받은 어떤 형태를 설명하고 다윗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그냥 설명을 잘하고 있는 거야. 다양한 각도에서. 그렇게 해서 구원이 발생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삼위일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요. 동시에. 이거는 어디서 힌트를 얻으셔야 되냐면 성령이라는 기준을 형태를 얻으셔야 되는데 성령의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은 사도행전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을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삼위일체가 역사하는 이야기는 어디서 하냐면 요한복음에서요. 요한복음 제가 말한 그 끄트머리 적어도 16장 정도만 한 장만 잘 읽으시면은 성령을 통해서 삼위가 들어오는 걸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기도를 하죠. 예수님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니면 또 말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17장까지 읽으면 더 좋겠네요. 기도 내용이 하나님과 내가 이제 이렇게 서 있는 예수님 말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라는 거야. 그러면서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몸이라는 느낌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들도 우리와 한 몸이 되게 하는 역할의 연결고리를 누가 한다 그랬죠? 성령이. 이것을 입증하는 성경 구절은 요한일서 3장 24절에서 해주고 있어요.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걸 우리가 알지 않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 예수님, 하나님 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하고 한 몸이에요? 하나님과 한 몸이죠. 삼위일체가 통째로 들어온 사건을 설명하고 있어요. 구원이 그렇게 발생했고 처음 창조도 그렇게 발생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을 만들할 때 처음 창조가 삼위일체가 역사하셨어요. 예배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만 읽어봐도 한 14절쯤 읽어봐도 삼위일체가 역사에 있어서 새 창조를 이루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역할 분담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실 때 그 세 분의 역할이 로마서에 들어있어요. 자, 창세기 1장에 있고요. 예배서 1장에 있어요. 로마서 5장, 6장, 8장에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우리 책 중간에 보면은 그림 한 두 번째 위에 줄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5장에 해당되고요. 나타나는 그 환란의 세상살이를 예수님과 연합이 6장이고요. 능력과 율법에서 자유 7장이고요.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제가 이렇게 끊어주는 건 그걸 동그라미를 치시면은 그게 장이에요. 8장이에요. 5장부터 8장까지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과 연합, 율법에서 자유, 성령의 인도하심. 이게 의미적인 주제입니다. 4장이 5장부터 4장이 지나가는데 삼위일체는 어떻게 지나가냐면 5장은 하나님과 화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무슨 단어가 돼야 되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거기 뒷부분에는 아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의가 들어와가지고 생명이 왕노릇하고 그래서 순종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의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의의 병기, 불의의 병기가 이제 6장에 나오는 거예요. 세례, 침례, 연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함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의 설명이 세례잖아요. 그 설명을 6장에서 하는 거고 8장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설명해요. 유웨이 방식을 설명합니다. 중간에 7장이 딱 껴 있어요. 그것은 법적인 설명을 하는 거. 우리는 율법, 법적으로 우리는 자유하다. 율법에서 자유하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틈새가 있는데 그 틈새가 있는 건 이제 장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7장과 8장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이제 장별 공부를 할 때 해야 될 내용이고요. 자, 그렇게 8장까지 오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성령이 우리는 들어오셔가지고요, 삼위일체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에서 계속 우리에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법적으로 완벽하게 율법에 대해서 자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죄가 틈을 타게 만들어요. 그거에서 완벽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을 8장에서 성령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성령이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8장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했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믿음의 싸움을 전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얘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만 좀 다루고요. 고린도전서의 구조적인 초점은요, 비밀입니다. 비밀. 이 비밀을 십자가의 도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비밀을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이제 내용에서 한번 보죠. 자, 일단은 구조적인 맥은요, 비밀의 복음입니다. 그 비밀의 복음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그리스도다. 할 때 원초적인 비밀이 자꾸 앞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성경의 비밀은 도대체 뭐냐? 할 때 성경의 비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밀 카드를 하나씩 내는 게 어떤 카드냐면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다. 근데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었어요. 구약 때. 그래서 도대체 메시아를 계속 기다렸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왔어요. 그런데도 계속 그들은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뭐예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니까 하나님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의 비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신약에 오셨어요. 그런데 신약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해요. 그를 알아보게 만드는 분이 다시 오시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 하는 그 보혜사가 오시면 성령이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고 메시아인지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 성령이 구속사를 깨닫게 하는 그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도대체 무엇이냐 할 때 두 가지인데요. 여러분 우리 책 맥에 보면은 비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고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속사의 은혜.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의 첫 번째는요, 구속사의 은혜입니다. 요거를 깨닫게 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뒤로 가보세요. 구속사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게 누구예요? 성령이죠. 그 성령이 구속사의 은혜를 깨닫게 하니까 뭘 깨닫는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거는 곧 뭐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책은 무슨 책이죠?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해도 믿어지지 않거든요. 공부해도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거는 비밀인데 또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그거는 그 다음 줄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모든 문제들을 해결. 그리스도의 비밀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구속사의 은혜, 다른 말로 구원의 비밀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거예요. 1장 18절.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뭐냐면 분쟁, 음행, 송사, 혼인. 이게 5장부터 쭉 나타나는 거예요. 1장부터 3장까지가 분쟁이고요. 아니 4장까지. 5장부터는 음행, 송사, 혼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줄을 씌워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 여기까지가 10장까지예요. 그리고 11장부터 또 이제 뭐 예배에 대한 형식과 부활에 대한 거에 대한 왜곡된 지식들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세상에 빠져 있는 거, 분쟁에 빠져 있는 거, 그 다음에 성경에 왜곡된 진리를 잘못 왜곡한 거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누구냐 할 때 여전히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건 삶의 비밀이죠. 자, 다시 종합하면 이런 거예요.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삶의 비밀을 해결해 줄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뭐 계속 공부하면은 지루할 정도로 같은 얘기를 계속 성경은 반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도 책으로 설명할게요. 책에 보면은요, 네 번째 줄.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배경이에요. 그 다음 주에 바울은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하려고 쓴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 그러니까 고린도서를 쓰게 된 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고린도교에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뭐가 잘못된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냥 시정케 해야 돼요. 더 잘못했어 라는 것을 말하면서 뭐까지 제시하냐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다 성경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는 그 정도만 하고요. 고린도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요, 구조적인 초점은요, 새언약의 일꾼, 새언약의 사역을 말하는데 3장에 나오는 이야기에 우리가 새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건 원래 에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 옛 언약하고 대비되는 내용이잖아요, 단어가. 그럴 때 새 언약이 우리 안에 있는 신비에 새겨진 걸 새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서도 돌판에 세운 게 아니고 마음판. 옛날에 그 개혁성경에는 신비라고 써있고요. 어쨌든 똑같은 말이에요. 신비든 마음판이든 새 언약은 그렇게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그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것에 대한 일꾼이다. 일꾼은 다른 말로 충성된 일꾼, 충성을 말해요.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 그 복음의 일꾼, 이런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인 거예요. 그 일꾼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1장부터 6장까지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7장부터는 사역이 어떤 사역이 있는지를 전개하는 거예요. 둘로 구분하면. 그럼 저기에 핵심적인 거는 사실은 일꾼도 아니고 사역도 아니고 뭘까요? 그건 신비인 거예요. 돌비가 아니고 신비가 주제가 되는 거예요. 신비. 새 언약이 신비인데 다른 단어로 쓰면 그게 신비라는 뜻이 됩니다. 신비. 그래서 고린도서 신비의 복음이라고 설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 네 권의 책을 쭉 연결해서 제가 말할 게 한번 보세요. 성령에 의해서. 그러면 사도행전이요. 그렇죠. 성령에 의해서. 그럼 사도행전. 복음의 비밀인. 그럼 복음은 로마서. 비밀은 고린도 전서. 설명했죠? 복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 오늘 네 권의 책입니다. 한 줄로 연결하면 뭐라고요? 성령에 의해서 복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판에 새겨진 것. 전체가 그러니까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까지 왔어. 그 새겨진 그 그리스도의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4장, 고린도서 4장, 아니죠. 고린도 전서죠. 고린도 후서 3장에서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움직여 오게 됩니다. 자, 전서와 후서에 대한 차이점을 좀 써보려고 해가지고 전서는 고린도교회 내부의 문제라고 한다면 후서는 외부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외부의 문제는 다른 지식이 들어온 거예요. 다른 지식에 대한 해답은 여전히 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내부의 문제 해답도 여전히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단어를 십자가의 도로 설명한 거고 여기는 새언약의 복음을 제시하는데 십자가의 도가 새언약의 복음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안팎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결국 뭐라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십자가의 도는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메시지를 말해요. 십자가의 메시지를 또 풀어서 문장으로 만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것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낸 것이고 그것이 메시지, 그 도가 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해답을 모르면 저건 그냥 구원받는 하나의 비법이고 사는 거는 실력과 지식과 능력과 사는 걸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의지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배짱대로, 자기 실력대로. 그러니까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로 산다는 것은 실력도 아니고 배짱도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배짱도 없고 의지도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순교할 수 있는 거고요. 믿음이 있으면 말씀대로 살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실력과 살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떨어지냐? 분쟁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분쟁의 결과가 또 다른 어려움으로 나타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침략을 이겨내지 못해요. 안에서는 싸우고 있어요. 근데 밖에서 어떤 다른 영, 다른 그 예수가 밀고 들어와요. 그럼 여기는 지금 하나가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지식이 밀고 들어오니까 여기는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예수로 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것저것 지식을 잔뜩 드러나가지고요. 지금 뭐가 맞는지가 짬뽕이 되나가지고 그냥 옳고 그름도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그런 상태가 고린도 교회의 전후서를 보면 확인이 가능해요. 그게 지금 현대교회하고 비슷해요. 뭔가를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미 지식이 있어 그 지식대로 파벌을 만들어 놓고 분쟁이 일어난 상태에서 다른 진리, 가짜 지식이 들어오죠. 들어오는 거를 이쪽에서 무방비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해답을 지금 바울이 제시하는데 고린도 전서에 제시해주는 답이나 고린도 후서에 제시해주는 답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동일한 거에 힌트를 얻게 되면은 뚫고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요일치로 한번 들어가서 사도행전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권의 책을 그렇게 일단은 정리한 상태에서요. 우리 책에 보면은 그림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맥에 보면은요, 창에 보면은 구약과 신약 그 경계선을 메시아 탄생이 연결한다는 거예요. 경계선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저기도 포인트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도 연결고리는 성령이고요. 죄인과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의 연결고리는 성령을 통해서 들어온 임마누엘로 연결되게 됩니다. 여러분, 바다하고 땅하고의 경계선이 뭘 것 같아요? 모자로 시작하는데 모래, 내일 모레. 모래.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바다와 바다에 계한이 있다는 게 계한,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파도가 철썩 치면서요, 이쪽 땅으로 넘어올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 간격을 누가 계속 지켜주냐면 모래가 그 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그 모래라고 써 있어요. 그 계한이. 바다의 계한은 모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만 이 경계를 무너뜨려 가지고요, 그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다른 길로 떠난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사람은 이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죄와 허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길로 자꾸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경계선도 없는 사람, 그 사람, 죄로 인해서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경계선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것을 막힌 담이라고 말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죄와 허물이라고 말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경계선이라는 단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담을 연결하는 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면서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이게 경계선이 있거든요. 하늘과 땅의 경계선. 사람이 그걸로 갈 수도 없고요. 물론 하나님은 올 수 있죠. 그런데 그 경계가 있는 곳에 이 천하고 낮은 곳에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개미가 되거나 개가 되거나 소가 되는 걸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게 이게 편한데 이렇게 네 발로 다니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매일 네 발로 다녀야 돼.
그게 낮아지는 것을 개로 설명해서 그런데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좀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본다면 사람이 낮아지는 거가 그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건 요거 차이보다 격차가 더 크게 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개가 사람이 됐어요. 맨날 주인한테 혼나고 얻어 터지고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됐어. 그렇게 막 두 발로 걸어다니는 거 편안하게. 이게 엄청나게 은혜스럽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구원이 하나님이 하늘의 경계와 땅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되셨어요. 그 사람이 된 목적을 사람을 하나님처럼 살게 하는 거룩,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걸로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땅에서 진짜 하늘로 끌어올려서 휴거하는 개념으로 땅에 올라가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개념이에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해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그 경계선을 밀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내 생각을 밀고 내려와서 내 생각을 밀어버리고 하나님의 고급한 생각을 집어넣는 건데 우리는 그것이 미련하다라는 생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미련한 생각인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말하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하나님이 미련한 거예요. 내 지혜로 볼 때. 그래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더 저급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그게 저급한 사람이나 하는 거지 바보라는 짓이지 정신 멀쩡한 사람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네. 왜냐하면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십자가의 도를 뭘로 설명하여? 미련하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미련한 거야? 하나님이 미련하다. 하나님을 미련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미련한 말씀이죠. 이게 전부 다 미련한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만 미련해요? 십자가의 도를 설명한 하나님 자체가 미련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련한데 어떻게 성경을 공부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부 다 자기 생각으로 기준으로 해석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니까 이게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리를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구조도 그렇게 잡아야 되고 결과도 그렇게 나야 되고 적용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액세서리를 하는 게 액세서리. 여러분 냉면집에 가서 한 그릇 먹고 나가지고요 더 먹고 싶으면 한 그릇 더 시키는 사람은 바보예요. 사리를 추가해야지. 그래갖고 이게 다 액세서리예요. 예통, 통통, 말통 전부 액세서리. 사리를 추가하는 거예요. 사리를. 목걸이, 귀걸이. 그래서 액세서리잖아. 사리를 추가하는 게 이게요. 맨날 공부해도 맨날 사리예요. 사리. 사리 하나 추가하는 거야. 그걸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야. 신앙생활이, 이 종교생활이 액세서리예요. 그냥 뭐 하나, 나는 이걸 이수했어. 저걸 이수했어. 그러니까 그게 액세서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수준을, 액세서리 수준을 넘어서야 되는 거거든요. 귀걸이, 목걸이, 액세서리잖아요. 근데 십자가도 액세서리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실제 성경의 지식도 액세서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공부를 해도 또 다른 액세서리니까 그냥 살이 추가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살이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완전히 뒤집어 놓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구속사라고 구원의 삶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작정을 하신 거예요. 죽여버리고 새 사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리모델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완전히 헐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완전히 밀어버리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는 게 실제 사람. 나의 존재를 완전히 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생각과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뜨인 돌로 뜨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내 생각, 이게 잘 안 되는데 당연히 안 되죠. 할 수 없죠. 힘들죠. 그런데 성경의 요구는 성령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래서 그 경계선을 뚫고 사람으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하나님의 경계선을 뚫고 사람의 마음에 임마이를 오셨어요.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게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액세서리만 보여요. 액세서리는요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액세서리 때문에 예쁜 거잖아요. 귀걸이, 목걸이. 나의 본질적인 거는요. 그 사람 그거 했으니까 예쁜 거잖아요. 박사학위 받았으니까 그 사람이 지식이 있고 좋아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없는 사람들의 인간이라는 존재의 존귀함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건 그리스도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우리는 거룩해지고 존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할 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페이지 397쪽에 보면은 왼쪽에 위에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성령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부터 끝에까지 쭉 보십시오. 무슨 얘기를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얘기해요. 부활만. 왜냐하면 그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걸 증명하기에 가장 좋은 그 내용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어떻게 증거되는가 할 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요. 그게 지금 제가 읽어드린 부분 밑에서부터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서부터 쭉 어디까지냐면요, 오른쪽에 있는 이 성령의 사역 전까지가 지금 부활을 증거하는데 뭘로 증거해요?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요. 그 성경은 거의 다 구약을 말해요. 그 당시에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에 살면서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해요.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구약 전체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요약을 잘 해온 걸 잘 보시면은요, 시편에서도 강의할 때 이 부분을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16편을요. 이 부분은 왜 중요하냐면요, 베드로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이 아주 선명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역이 쭉 나오면서 2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9장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심을 하죠. 그리고 그가 사역을 본격적으로 한 거는 13장 전에부터 했어요. 원래. 근데 누구한테 했냐? 유대인들에게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하면서 복음 그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니까 핍박이 강력하게 나타나가지고 사역을 하기가 힘들게 만들게 했어요. 그 사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방인의 사역이 길이 열리는 게 14장에 기록된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사역을 전환시킨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쓰려고 작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13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요, 동일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13장, 14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제 사역을 통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할 때 첫 번째는 성경,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두 번째는요, 부활의 주님이 임마누엘 된 성도를 통해서 증거해요. 성도 자신의 삶이에요. 하나는 성경이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게 지식적인 거죠. 그럼 또 하나는 뭐예요? 삶적인 것을 말해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한 페이지 넘겨가지고요, 13장이니까 397쪽 그냥 보겠습니다. 임마누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데요, 그것은 임마누엘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397쪽 이 성령의 사역이 4장부터 11장까지잖아요. 11장까지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자유하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임마누엘 된 성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은 이사야서 혹시 기억나세요? 거룩한 씨, 그 씨는요 뭘 설명하냐면은 생명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씨는요 미랄, 이걸 설명해요. 근데 그 거룩한 씨가 사도행 이사야서 6장 13절을 설명하고 있는데, 성령을 통해 가지고 성도의 마음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렇죠? 들어와 버린 그 이후의 말을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는 다른 말로 뭐라고요?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으로 사는 것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내야만이 그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입이 달려있고 손이 달려있고 하니까 어떻게 구제하고 섬기고 하면서 뭐예요? 지식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구세주야 하는 거를 지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지식적으로 설명하는 거는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 정확하게 기록된 성경을 설명해낼 수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쭉 아까 설명했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 중복된 거거든요. 그 부분을 잘 살펴보세요. 살펴보면은 뒷부분과 앞부분을 잘 보면은 아까 요약했던 내용이 동일하게 있어요. 그거는 4장부터 12장까지 어떠한 말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유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서 자유하게 하시느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된 사역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역은 내가 뭔가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서 방어를 해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사역이에요. 근데 방어를 시키려고 성령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방언의 목적도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큰 일은 창조의 목적을 설명하는 거,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방언도 어디에 초점을 맞췄어요? 구원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예언, 통변, 은사 전부 다 하나님의 큰 일, 구원에다 초점을 맞춘 것으로 지금 성경을 해석해내고 있거든요. 목적이 전혀 달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내 생명이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성령 충만한 일이 벌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스데반을 세울 때도 빌립을 세울 때도 그들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빠뜨리지 않고 설명해요. 아나니와 삽비라 설명할 때 성령이 가득한 게 아니라 사탄이 가득했다 그래요. 성령 충만은 성령이 가득한 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가 순교하는 거고 성령 충만한 자가 어떤 상황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를 물론 예배소서에 말씀해요. 근데 그 받으라는 개념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것이지 성령이 이렇게 어떻게 날라오는 걸 받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받을 때 어떻게 보였냐면 성령이 취한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의 감동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취한 세수를 말하는 거는 지배권을 설명하는 거예요.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통치, 예수의 통치, 말씀의 감동을 말하는 거예요. 왜 술로 비유했는지 아세요? 똑같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뭐가 똑같았냐면요,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어요. 계속 먹으면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먹는데요. 언제가 그 기점인 줄 아세요? 술의 지배를 당할 때 술이 사람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술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방언도 하고 그러잖아요. 술 먹으면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방언하는 것이 세술에 취하면 방언하는 거나 그냥 헌술에 취해도 방언하잖아요. 행설수설하잖아요. 똑같아요. 이게. 그런데 술 취하지 말라는 건 뭐야? 그건 방탕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술의 지배를 받는 건 방탕한 것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건 뭐예요? 그건 새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감동을 먹는 것이 말씀에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는 말씀에 감동된 상태이고요. 메시아가 주인된 상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에 취하면, 술에 취하면 술의 인격을 지배해요. 그럼 방탕한 생각을 해요. 근데 성령에 취하면 성령이 인격을 지배해요. 그러면 신령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신령한 삶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신령한 삶이 방언하고 은사하고 병 고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고린도전서에서 설명하려는 거예요, 목적이요. 그래서 은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령한 상태가 도대체 뭐냐? 12장에 가면 신령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신령한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사랑이 신령한 거라는 거예요. 성령한 사람 이렇게 말해요. 사실은 신령하다는 게 단어가 그래서 그렇지 성령한 사람, 스피리추얼이 성령한 사람이 원래는 번역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충만한 사람이 무슨 기적을 자꾸 일으키는 게 목적이었으면 예수님은 기적에다 초점을 맞췄을 것이고 바울도 그 기적을 계속 일으켰어야 돼요. 그런데 그는 계속 구속사를 전하는 거죠. 구약을 강론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 자기의 그 손수건이나 자기 몸에 손을 대기만 해도 예수님처럼 능력이 나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자기가 육체에 가시가 있을 때 3번씩 기도했는데도 그 가시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 기적의 초점은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이에요. 네, 안 고쳐주잖아요. 누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안 고쳐줘요. 왜 안 고쳐주냐고요. 왜 예수님 같은 사람을 보호하지 않냐고요. 왜 그를 비난하고 핍박하게 만드냐고요. 이건 전혀 각도가 틀린 부분으로 성경이 지금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된다면 지금 성령한 삶의 목적은 어떤 게 신령하고 성령한 거냐? 그 병 고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충만한 상태. 왜 병 고치는 거나 그런 것이 성경이 원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다 사도냐? 다 가리키는 자냐? 다 능력자냐? 다 병 고치는 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하나 있어요. 자 보세요. 병 고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병 고치는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이미 성경이 말해버렸어요. 다 교사겠느냐? 다 교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분적으로 성령이 능력을 준 사람이 병 고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잘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 주시는 건 분명해요. 그럼 그것만 신령한 삶이냐? 아니라는 거야. 그것 때문에 뭐가 되냐? 방탕한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반대로. 왜?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13장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 13장이 뭐예요? The greatest 한 스피리추얼을 말한단 말이에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할 때 The greatest 더 강조법을 써가지고요. 그랬을 때 더 큰 은사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런 은사 주지도 않으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해석해요. 어떻게 해요? 그런 거는 부분적이지만 그런 거는 상대적이지만 이거는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이 은사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가 없어도 이 은사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은사는 이거는 더 크니까 특별한 사람만 갖는 게 아니라 더 큰데 이 은사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은사가 도대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주시는 은사예요. 그거를 거기서 사랑이라는 걸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단어를 사랑으로 써요. 지금 사랑을 한 것 같은데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 어떤 그 헌신도가 사랑이 없으면 그게 돼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꽝이라는 거예요. nothing이라고 말해요. 그럼 도대체 사랑은 뭐예요? 그렇게 행하는 어떤 은사들도 뭐가 기준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기준에서 그게 나와줘야 돼요. 아니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우리끼리는 알아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nothing 계속 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정말 신령한 은사 사랑은 도대체 뭘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마지막이에요. 결론이에요. 성령이 여기서 뒷부분의 얘기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결론을 잡아야 돼요. 어떤 결론을 잡아야 되냐면 액세서리 정리하는 거 한번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정말 그레이티스트한 게 도대체 뭐냐, 신령한 은사가 도대체 뭐냐, 성령을 통해서 뭐 병 고치는 은사 하나 있으면요 교회가 대박이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래가지고 다 그걸 배우러 다니는 사람들이요. 병 고치는 거 하나 은사 있으면 자기 옆에 무릎을 꿇든지 머리를 조아리든지 하니까 되게 높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진짜 신앙생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적은 딴 데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가 좀 이렇게 높아 보이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은혜가 뭐였더니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의 병도 안 고쳐지면서 뭐라 그랬냐면 네 은혜가 되게 조카도다. 그래서 은혜가 어떤 건지를 알게 하시려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레이티스트한 그 은혜가 딱 어떤 걸로 정리하셔야 되냐면 예수로 사는 거니까 진짜 신령한 사람, 성령한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원수 같은 사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낼 수 있는 사람은 성령한 사람이에요. 성령한 사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공부했잖아요. 계속 공부해가지고 말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당연히 용서할 수 없죠.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어를 잠 안 자고 24시간 하는 사람은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 은사는 그레이티스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지식과 그 은사 때문에.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그 은사가 뭐예요? 무슨 은사를 보다 더 큰 은사니까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게 된다는 거야? 사랑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는 자기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높아지겠지요. 그러니까 더 강한, 더 강력한 은사를 사모하라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게 나중 예사예요. 천국 용사예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질 때 그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한 사람, 신령한 사람. 그것은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민족은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선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대단히 말이라도 노력하는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말을 평상시에 다 그렇게 해요. 더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그래서 날마다 죽잖아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이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나는 배고파 죽노라. 배불러 죽노라. 나는 수시로 죽노라. 그러니까 날마다가 아니라 하루에도 뭐 수도 없이 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 부분 398쪽에 보면은요, 세상의 문화가 아닌 오른쪽에서는 두세 번째 줄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취할 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고 그게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 성경 읽기, 예통은 성경에 감동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90일 동안 읽기를 통해서 성령에 감동받는 그런 은혜들이 넘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사역을 보겠어요. 사도행전 사역의 초점은 성령의 사역의 초점은 그 자유함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전개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하냐? 고넬료가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책을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고넬료 사건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역자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계기, 전환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전환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내가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될, 그리고 살고 있는 전환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으심입니다. 내 안에서 그분이 살아주실 때, 그때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방인의 사역의 1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창이죠. 1차 선교 하고 2차, 2차, 3차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다 한꺼번에 설명을 할게요. 바울의 1차 선교 사역 먼저 보시면요. 1차는 보통 우리가 잘 아는 것은 13장, 14장을 1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장에서 이제 예루살렘의 종교회의를 하고 그리고 16장, 17장, 18장 한 21절까지는 2차 전도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럼 18장 후반부부터 19장, 21장 한 16, 17절 정도가 이제 3차 여행의 끝을 냅니다. 그래서 1, 2, 3차의 구조를 이해하시면서 책을 좀 봐주시고요. 1, 2, 3차의 구조는 그렇게 이제 11장부터라고 이제 제가 잡은 이유는 이 책이 이렇게 읽기표가 이렇게 구조를 잡아놨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분위기는 전도여행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를 이제 끌어당기면서 전도 지역으로 곧바로 들어가게 된 거는 이제 13장이지만 11장 후반부부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10장부터 그 분위기를 끌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10장, 11장, 12장이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바울이 전도여행을 시작할 수 있게 만들었고 전도여행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거는 13장이 맞습니다. 그런데 13장과 14장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 베드로가 전도를 시작했을 때 나타난 사역 두 가지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거기서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는 설명을
아주 짧게 하고 지나가요. 그 책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400쪽 한번 보실래요? 400쪽 맨 위에 보세요. 맨 위에 보면은 다윗과 시편을 인용해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는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에서 시편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것과 동일해요. 그래서 2장에 나오는 것에 똑같은 이야기가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3장에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14장에 똑같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이 두 가지 사건을 병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기술을 해놨어요. 희한하게. 왜 반복해놨는지를 제가 조금 기록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구속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이 맞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고, 기록된 성경이고, 또 하나는 표적을 통해서도 그 기적을 증명하려고 했던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안진뱅이의 이야기는 구속사의 이야기처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표적이잖아요, 표적. 지금 우리가 어떤 신앙 상태냐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면 엄청난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맞잖아요. 지금도 안진뱅이 일어나면 엄청난 기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안진뱅이 일어나는 표적,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이 뭐냐면 안진뱅이 신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맨날 앉아만 있잖아. 서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언제 이러시려고 그렇게 맨날 앉아만 계세요. 지난주도 앉아 계시더만. 용서와 사랑과 축복하지 못해서 주저앉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이렇게 세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 표적처럼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자를 그냥 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이 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해서 주저앉아 있는 용서가 안 돼서 막 울그락불그락 내 성질대로 안 돼서 힘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 없어갖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지 못합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반드시 세워낼 수 있다는 것을 뭘로 보여줬어요? 안진뱅이 일으킨 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우리를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듣는 귀, 생각하는 마음, 보는 눈을 아주 닫아버리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안진뱅이 신앙을 세우는 참된 복음의 내용은요, 하늘에 신령한 복,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참된 복음은 기록된 성경을 근거로 예수의 구속사를 밝히 드러내요. 그걸 통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하늘에 신령한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복적인 게 아니고 예수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만이 우리 안진뱅이 신앙이 일어날 수 있어요. 탐심, 욕심, 교만, 이게 안진뱅이 신앙이에요. 그냥 앉아서 큰 소리만 치거든요. 언제 이러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의 구속사가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늘의 복이에요. 이건 기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서너 줄 내려가면 이건 행위가 아니고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 이건 은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그 한마디가 내 안에 강력하게 심장을 꿰뚫고 들어올 때 내가 벌떡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한 두세 줄 더 내려가면, 우리가 세상의 탐심과 욕심, 교만에서 찌들어 있는 그런 행동에서 떠나서 성령 인도하는 새로운 삶, 은혜로운 삶의 방식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는 것이 참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 새로운 삶의 방식이죠. 이건 위치나 지역이나 선교지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어디선지 자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2차, 3차로 떠나는 거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401쪽에 설명되어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401쪽 오른쪽에 한번 보실래요? 오른쪽에 보면은 바울은 네 번째 줄에요. 성령에 의해 뭐가 돼요? 선교사. 이게 1차 선교의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성령에 의해서 바울이 선교사로 세워져요. 그리고 2차에서는 선교지가 결정돼요. 그 이야기는 400쪽 오른쪽에 있는 이야기를 쭉 보시면은 설명이 되어져 있고, 여러분이 사도행전 16장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은 1차 전쟁을 마치고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또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누가 막아요? 성령이 막아요. 아니, 선교하러 가겠다는데 왜 막아요? 그것도 성령이 세워놓고 막아요. 선교지는 누가 결정한다고요? 성령이 결정하세요.
그 성령이 결정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선교의 사명도 누가 결정하냐면 성령이 결정하세요. 그래서 세 번째는 결국 순교하게 만듭니다. 순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우리를 세상의 선교사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선교사로 살아야 돼요. 세상의 선교사는 사는 곳이 선교지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중예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순교적인 삶을 말해요. 지난주 숙제가 뭐였죠? 용서에? 신비한 용서죠. 오늘 숙제는요, 순교적인 용서예요. 이거를 용서하면 내가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안 되는 거를 해보는 게 순교적인 용서예요. 이제 더 숙제 낼 시간도 없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죽고 없어져야 되니까 그냥 지금 숙제를 아예. 제목이 뭐라고요? 숙제? 네, 순교적인 용서예요. 빌레몬서가 그런 책이에요. 저는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빌레몬이 쓴 게 빌레몬서잖아요. 나는 그 빌레몬서 빼버리고 손양원서를 집어넣었으면 좋겠어. 형제, 그 종을 형제로 그 용서하는 게 빌레몬서예요. 원수를 아들로 삼는 게 손양원서예요. 책으로 둔다면 서가 붙는 거니까. 그것은 순교적인 용서죠. 순교적인 용서. 순교적인 용서는 어차피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기 힘든 거죠.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대해 보자는 거죠. 한 주간을. 이제 마지막이니까. 자, 이제 넘겨서요. 여기는 끝났죠? 81일째요. 자, 선교에 대한 바울의 계획과 선교에 대한 누구의 계획이 있다고요? 성령의 계획이 있어요. 이미 계획이 있었잖아요. 선교사로 세우고 선교지를 자기가 정하고 성령이 그 다음에 순교적인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20장쯤 가게 되면은 그가 나는 이제는 순교를 각오할 만,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는 주님에서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이미 성경으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을 보실래요? 사도행전. 이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으로 기록을 좀 해보세요. 사도행전 20장쯤 가겠습니다. 20장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20장 22절 23절을 읽으면 지금 성령이 누구에게 이미, 바울에게 이미 뭘 설명했어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했어요. 이게 점진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24절에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렇게 사명 받은 대로 자기는 살겠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21장에 가면 이제 3차 전쟁이 마지막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두로, 3절에 보세요. 두로라는 지역에 도착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두로 지역의 그 형제들이 바울을 놓고 기도를 해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잡히게 될 것 같아요. 성령의 감동으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감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알고 있냐면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20장에. 그리고 21장에는 누가 또 알게 됐어요? 두로의 형제들이 알았어요. 왜? 한 사람이 설명해 주는 거니까. 성령이 설명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그래도 바울은 간다고 하죠. 그렇죠? 말리는데도. 그리고 이번에 어디에 도착하냐면 빌립 집사의 집에 도착을 해요. 21장 7절 8절이죠. 도착해요. 근데 유대 지역에서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바울의 그 띠를 가져다가 기도해 보니까 이 띠임자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설명해 주죠? 성령이. 아가보를 통해 설명해요. 그래서 성령이 지금 빌립 집사의 집에서 설명하고, 최종적으로 그럼 그 전에 두로의 형제들이 설명하고, 그 전에는 누구한테 설명했어요? 바울 자신한테 설명했어요. 그 바울 자신에게 설명했어요. 내가 이제 가면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잡혀서. 그런데 형제들이 가는 데마다가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꾸 저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가지 말라는 걸까?
우리의 기도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기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다행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이렇게 사는 거야. 엄청 다행한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이렇게 사는 거지, 알기만 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 리가 없어.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그때 기도해 봐야 된대. 기도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결정은 자기가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전에는 확인이 안 돼서 마음대로 살고, 확인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가 또 해야 되니까 기도를 해봐야 되는데, 그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도지. 무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겠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말하겠지. 그러니까 기도가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하는 거죠.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확정됐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있다는 걸로 지금 안 보이십니까? 성령이 가면 잡힌다는 얘기는 잡히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잡히라는 거를 바울 자신한테 뭐래 말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성령이 다른 사람에게도 보니까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어떻게 했어요? 잡힐지 모르니까 도망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잡힐지 모르니까 도망가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잡히라는 게, 뒤에 읽어보면 잡히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쓴 그 책의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아마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402쪽에 보면은요, 바울의 순교는 어떻게 예고되었는가 할 때 두 번째 줄에 결박당할 것을 예고한다. 20장 23절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로의 형제에게 한번 설명하고, 그 다음에 21장 13절에 빌립 집사의 집에 잠깐 머물 때 그가 순교를 각오합니다. 이는 자신의 뜻은 죽었고 하나님의 뜻은 살아있었어요. 우리는 반대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우리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을 잡히게 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선교 계획은 내 생각과 달라요. 원래 바울의 선교 계획은 어땠냐면은 구제 사역을 다 구제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로마에 잠깐 들려서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간다고요? 서반으로 가려는 게 누구의 선교 계획이에요? 바울의 선교 계획이요. 굉장히 시나리오가 좋아요. 근데 그걸 다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 전략을 바꿔서 로마로 보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내냐면 잡혀서 보내게 합니다. 왜 잡혀서 보내는지를 제가 지금 썼거든요, 이 책에다가. 왜 잡혀서 보냈어요? 그는 아마 천부장한테, 21장에 잡히거든요. 천부장한테 안 잡혔으면 그는 반드시 누구한테 잡혀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잡혀서 죽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그런 고비를 넘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그래서 완전하게 군대가 보호해요, 그를요. 그래서 암살 계획이 2번 벌어지는데 보세요. 우리 책에 기록되어 있는 잘 보세요. 중간쯤에 보면 40명이라는 게 보이죠. 40명. 40여 명이 바울 암살 계획을 해요. 그래서 바울 암살 계획이 이게 첫 번째 암살 계획이에요. 23장에 나와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네 번, 5번째 줄 보면은 2차 암살 계획이 나와요. 그렇죠? 첫 번째 암살 계획을 통해서 그는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이제 가이사라가 있는 총독 있는 곳에 가게 돼요. 그 가는 과정에서 이미 잡혔을 때 21장, 22장, 23장 그래서 26장까지의 시나리오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전개되냐면 이때 복음을 전해요. 21장이 천부장에 잡히면서요, 그가 22장에 누구한테 전하냐면 백성들한테 전하는데, 이 이야기가 9장의 이야기를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장에서는 공예 지도자들에게 간증을 해요. 그리고 24장은 벨리스 총독에게, 25장은 베스트 총독에게, 26장은 22장하고 똑같은 9장의 사건을 간증해요. 아그리파 왕에게. 그런 사건들이 이제 이들은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통로를 만들어내요. 그 통로를 만들 때 그를 보호하는 세력이 누가 있냐면, 공교롭게도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사들이 바울을 보호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셔서 이상한 구조를 띠게 했어요. 그리고 복음은 전하게 해요. 왕들에게, 임금들에게. 그러면서 오른쪽에 403쪽에 보면은 네 번째 줄에 유라굴로 강풍이 불어요.
어떻게 펼쳐지냐면 암살개혁 2번과 3번째,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복음이 펼쳐진다는 설명하는 게, 이 우리의 선교 계획과 성령의 선교 계획이 다르게 전개된다는 거야. 왜 이상하게 저렇게 고약한 놈을 붙여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야. 이렇게 환난과 용서 안 하면 안 될 사람을 딱 시어머니로 붙이고, 용서 안 하면 안 될 사람을 남편으로 딱 붙여놓고, 용서 안 하면 안 될 사람을 직장에다 붙여놔가지고 나한테는 인생살이가 유라굴로예요. 유라굴로. 환난이야. 그런데 유라굴로 광풍이 그들을 어디에다 연결시켰냐면 멜리데 섬을 거쳐가게 하셨어요. 결국 유라굴로 광풍은 멜리데 섬을 복음화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 고난의 연속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원래 가야 될 길을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면서 만나는 그 지점이, 하나님은 그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으면 다른 생명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제가 아프고 막 죽을 고비를 막 겪을 상황이 됐을 때, 우리 통독하는 같은 선교사들이 있어요. 중국에서 지금 선교하고 계신데, 그분이 우리 집사람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목사가 죽을 고비 한번 넘겨보지 않고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고비 한번 넘겨보지 않고 사람의 생명을 살려낸다고 성경이 어떠느니 그래봐야 그게 다 그렇게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 지식으로 사람이 살아낼 것 같았으면 이미 박식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을 살려냈어야 되거든요. 이런 죽을 고비를 통해서 죽을 생명들을 살려내는 과정을 하나님이 겪게 하세요. 나에 대한 성령의 선교 계획은 바로 이런 것이죠. 내가 예수 믿게 하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게 하지 않고요, 이상하게 어떤 고비를 자꾸 겪게 만들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교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순교적인 삶이 구원의 삶이고요, 그것이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거든요. 내 생각을 한번 죽여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로마서에서 설명하는 순종의 복음이에요. 로마서가 순종의 복음.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 믿음은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게 해요. 근데 그 믿음은 복음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나와요. 여러분, 이 로마서가 써졌을 때 1장 2장을 잘 살펴보세요. 이거를 로마서를 써가지고 어디에 교회에 보내는 거죠? 로마 교회에 보내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지금 이 로마서는요 전부 복음 덩어리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뭘 가져다 주냐면 믿음을 가져다 준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앞에서 그렇게 살 수 없었던 것을 살게 만드는 것은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여전히 믿음의 진보를 가져다 주는 것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계속 각인되어져서 그 은혜가 임한 기적으로 기적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로마서는 덩어리 자체가 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더 남기시면요, 순종의 복음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밀의 복음이거든요. 그 비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 하나님의 비밀은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뭘 말하는 거냐면 구속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구속사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자, 지금 이걸 뭘 말하는 거냐, 어린아이 같은 자, 이거는요 지식이 부족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로 살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불신자처럼 사는 거,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진 복음 84일치 411쪽의 이야기거든요. 율법이라는 수고는 도대체 무엇인가 할 때 우리 책에 보면 411쪽에 보면은 창 중간쯤에 율법이라는 수고는 한 대여섯 줄 보면은요, 그 율법이라는 수고는 완고한 마음이고요, 왜곡된 지식이에요. 영적 소경과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마음판에 새겨진 이유는 완고한 마음과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이걸 바꾸는 거예요.
여전히 완고한 마음이 있고요. 왜곡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게 율법이라는 수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원래 율법주의자였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복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성경에 읽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세상 기준으로 살았어요. 상식과 경험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저는 복음을 만났는데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잠시만, 어떤 사람은 율법으로 살다가 예수를 만나갖고 뭘로 살아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상으로 살다가 예수를 만났는데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사는 거야. 완고한 사람으로 사는 거야. 그리고 왜곡된 지식으로 사는 거야. 예수를 잘 모르니까 왜곡된 지식으로 나오는 거야. 예수,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식하고 하나님 지식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기준이 섞여가지고 이럴 때 이렇게 저럴 때 저렇게. 그럼 자기도 헷갈리고 남도 헷갈리고 엄청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좀 잘 살면 율법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최선의 삶이에요. 그 얘기는. 그런데 최고의 삶은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진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이해가 되면은 이건 예수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